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길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를 열며 우리의 간절함을, 또 우리의 감사함을, 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간절함에는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부족함 가운데 채워주시고 긍휼함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 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한반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평화와 정의와 생명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광주 전라도 지역에 가뭄으로 말미암아 여러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있사오니 오직 하나님만이 풀어주실 수 있는 이 가뭄 속에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합력하여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여러 상처받고 어려움 가운데 처한 이웃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선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문으로 기도하오니
우리를 사랑하시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신 예수님, 세상은 섬김을 강요하지만 우리 주님은 섬김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저희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목표로 삼지 말게 하시고 언제나 자신을 낮추어 섬기고자 했던 우리 주님의 심정을 담게 하옵소서. 지체된 이들을 섬김에 있어서 온전한 겸손과 사랑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다른 이들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저희 자녀들이 모두가 공부를 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드러내는 공부가 되지 말게 하시고 다른 이를 섬기기 위한 공부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저희 자녀들이 모두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드러내는 성공이 되지 말게 하시고 다른 이를 섬기기 위한 성공이 되게 하옵소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옵소서.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을 다닌다고 자랑치 말게 하시고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고 섬김의 보혈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7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전도서 7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또 가겠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삼교구 309구역의 김정상 집사님과 이숙희 권사님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정상 집사님은 나주 동신대에 학장으로 섬기셨고, 그리고 우리 나주 동신대 한의대 학장으로 섬기셨고, 이숙희 권사님은 서영대 간호학과 교수로 그 슬하에 큰아들 김현진 그리고 작은아들 김현목 이렇게 둘을 두고 계십니다.
우리 큰아들은 결혼해서 우리 김동하, 김동윤 두 손자를 두고 있고요. 현재 보강중앙교회를 섬기고 있고 신경과 피부과 교수로 아들과 며느리는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예. 가족들의 그리고 작은 아들은 배우로 일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바쁘고 고된 일상 속에서 여러 걱정과 염려가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기도와 간구로 바뀌게 해달라고, 또 가족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큰아들 며느리의 믿음과 또 병원의 일들, 또 손자들이 무탈하게 잘 성장하고 또 작은 아들의 신앙과 배우의 삶을 주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았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를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에 나셔서 사랑을 이뤘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는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 함께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 함께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영상에 등장한 아들은 둘째 아들 김현목입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7장 15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 여백 있는 삶, 거룩한 단순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도서 말씀은 스토리가 아닙니다. 스토리가 아니어서 이렇게 어떤 이야기로 전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한 절 한 절을 좀 이렇게 반복적으로 깊이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절 한 절을 다 살피려면 오늘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다 살피려면 상당히 여러 말씀을 깊게 나누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도서가 가르쳐주는 지혜, 우리 삶의 지혜가 있는데, 그것은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한마디로 말하자면 뭐겠습니까? 중용입니다. 중용. 지나침을 금하는, 극단을 금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완벽한 의인이 될 수도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너무 극단까지 몰아붙이는 것은 전도서가 가리키는 지혜로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지나침으로 인하여서 그 지나침 가운데 다른 어느 누구도 깃들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와 더불어서 살아가는데 자신의 지나침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자신을 몰아붙이고 지나치게 자신을 몰아붙이는 그런 성향으로 누군가도 몰아붙임으로 인해서 내 주변에 어느 누구도 깃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너무 엄격한 부모 밑에서 자식들은 숨을 쉬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너무 엄격한 경직되고 엄격한 남편 곁에서 아내가 숨을 쉬지 못하고, 또 반대로 너무 지나친 극성스러운 아내 곁에서 남편도 숨을 쉬지 못하게 되는 거죠. 너무 극성스러운 부모님의, 엄마들의 교육에 의해서 자녀들이 숨 쉬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 균형 잡힌 인격으로 바르게 자라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지나침을 경계하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단적으로 지나치게 몰아붙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나침보다는 너무 의인도 또 너무 지혜자도, 그러나 너무 우매자도 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적당히 좀 적당히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적당히라는 말이 사실은 되게 좋은 말입니다. 적당히라는 말이, 적당하다 이런 말이 영어로는 proper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proper라는 단어가 사실은 적당한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이 적당한이라는 뜻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올바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올바름이라는 것이 너는 틀렸어, 너는 왜 올바르지 못해, 이것도 잘못했어, 저것도 잘못했어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 안에서 평온함을 느낄 수 있도록 품어주는 그 정도의 적당함이라는 거죠. 우리가 음식을 간을 보면서 이렇게 흔히 얘기를 하죠. 간이 적당하다. 여러분, 간이 적당하다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 간이 적당하다. 그것은 지나치게 짜지도 않고 또 지나치게 싱겁지도 않고, 그게 적당하다는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그런 간을 보면서 맛에 대한 평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지나침을 벗어나서 너무 지나치게 사람이 왜 이렇게 짜냐 이것도 아니고, 아이고 사람이 그게 그냥 물도 아니고 너무 싱겁다 이것도 아니고, 우리가 적당한 맛을 지닌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용, 그래서 너무 치우치지 아니한 중용, 이 중용이 결국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어느 한 극단, 지나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수도 아니고 지나친 진보도 아니고 이 중용, 즉 균형 감각을 가진, 분별력을 가지고 균형 감각을 가진 이 중용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아져야지 한 나라가 정치적으로도 건강하고 안정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한 나라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중산층이 많아야 된다고 합니다. 너무 부자들만 많아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가난한 사람이 많아서도 안 되고, 두터운 중산층을 한 나라에 지니고 있을 때 그 나라가 건강해진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시간이 이렇게 시대가 흘러가면서 점점 더 중산층이 얇아지고, 중산층 그 범위가 얇아지고, 양극단으로 점점 더 이 부의 양극화가 일어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의 또한 한편으로 기도 제목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이 중간층이 두터워야지 교회가 좀 더 힘있고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고, 이 중간층의 어떤 헌신과 또 중간층의 열정, 또 목소리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또한 나라에 대한, 국가에 대한 우리 기도 제목일 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나침을 경계하는, 즉 중용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 제일 상반절을 볼 수가 있고, 이제 중반절에 해당되는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관용적인 삶, 첫 번째로는 중용을 얘기했다면 이제 관용적인 삶입니다. 먼저 20절 말씀에 보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없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도 평가하는 말이 있죠. 사람들이 하는 말을 내 마음에 너무 두지 말라. 누가 나에게 이런 얘기를 했는가, 막 이런 것에 골몰하다 보면 스스로도 피곤할 뿐만 아니라 또 누군가에 대해서 나도 그럴 수 있는,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평하고 이렇게 험담하고 이렇게 나쁜 말을 하고 그럴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크게 보면 내 자신에 대해서나 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어느 정도 적당함을 지킬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관용적인 삶, 어느 누구나 나도 항상 선할 수밖에 없고, 나도 또 때로는 이 연약함과 또 부족함에 빠질 수도 있고, 죄를 범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여러분, 이 19절 말씀에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눈에 드러나는 것은 권력자, 즉 저 사람 힘 있다라는 것은 눈에 드러납니다. 그런데 지혜는 눈에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눈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우리 사람 사이의 관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이것을 더 복되고 융택하게 만들고 서로 살맛나게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힘과 권력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더 권력보다도 더 힘있게 작용하는 지혜인 것입니다. 그 지혜는 그런데 뭔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아무것도 비어있는 공간처럼 보이고 그림을 그릴 때 아무것도 없는 여백처럼 보이지만, 그 비어있는 공간과 여백이 사람에게 주는 평안함과
또 그 여백과 공간이 주는 사람에게 주는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고 없는 것 같으나 그 보이지 않고 없는 것 같은 공간과 여백이 사람으로 하여금 여유와 평안을 주고,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관용이라는 덕목, 관역이라는 미덕인 것입니다. 누군가를 도덕적인 선명함을 가지고 내가 가진 어떤 이 도덕적인 또 신앙적인 선명함을 가지고 성경 말씀에 나는 입각해서라는 어떤 엄격함을 가지고 누군가를 고쳐주고자 하는 그런 열심, 그런 마음들이 서로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여백과 어떤 공간의 여지가 없게 만들고, 그것이 누군가를 품어내지 못하게 만듦으로 인해서 서로의 관계를 오히려 해치고 망가뜨릴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성경에 흔히 의인으로 칭해지는, 그렇게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지요. 창세기에 보면 우선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성경의 뒷부분에 가면은 이 욥, 이 노아와 아브라함, 욥, 뭐 다른 이제 인물들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렇게 들면 노아, 아브라함, 욥에게서도 의인이라 칭함을 받긴 했지만 여러분, 이들에게도 굉장한 실수들이, 부족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노아는 이제 홍수가 그친 뒤에 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신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식들에게까지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그런 이제 연약함, 실수가 있었고,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흉년이 들어 이제 피난을 가고 난 다음에는 두려움 속에서 자신의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속이는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거짓말로 속이는 모습, 또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욥의 경우에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욥의 세 친구들과의 논쟁 가운데서 자신의 의를 과도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야단을 맞게도 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이런 의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스스로도 과도히 내가 의롭다, 내가 늘 옳다, 이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관용을 베푸는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노아의 경우에는 유대인들은 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이 노아의 잘못이 있는데, 우리가 아는 그 술 취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그것 말고, 노아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시라고 한 이유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방주를 통하여서 방주를 지으라고 해서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을 말씀을 해 주셨지만, 따지고 보면 그 말은 즉슨 곧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 노아의 가장 큰 잘못은 이 타인의 불행, 즉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 오늘 방주를 짓는 가운데서도 수십 년의 시간들을 같이 이 땅에서 만나고 또 대하고 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그들의 회개를 위하여 방주를 짓는 열심만큼은 발휘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하나님의 불행한 심판을 받게 될 사람들에 대한, 타인의 불행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했다. 이런 이제 유대인들이 노아를 연구하면서 노아의 부족함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노아가 자신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이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
이것을 의로 본다면 이 의에 사로잡힌 나머지 이 불행한 타인들의 고통, 불행한 타인들의 이제 이 심판받게 될 것에 대한 긍휼과 자비가 부족했고, 그에 따라 짊어져야 될 어떤 감당해야 될 책임감의 여지가 부족했다. 어쩌면 노아는 이렇게 변명했을 수도 있겠죠. 나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이 의로운 명령을 수행하는데 다른 여유가 없었습니다. 여유. 여러분, 여유는 여백에서 나옵니다. 이 여백 가운데 누군가를 향한 긍휼과 자비, 또 책임, 또 불행하고 아픔을 당할 사람들에 대한 품어내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이러한 여백과 관용에서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백과 관용이 없는 것을, 그래서 내가 옳다고 여기는 바를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을 우리의 의로, 자랑거리로 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단순함입니다. 이 단순함을 거룩한 단순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텐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23절,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이 땅에, 이 세상의 지혜를 통달할 자가 누가 있으며, 이 깊고 또 붙잡았다, 움켜잡았다 싶으면 멀어지는 이 지혜를 내가 다 그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지혜를 다 갖지도 소유하지도 못하면서도 지혜롭다고 여겨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자꾸 복잡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다 하면서 복잡한 규율, 규칙, 원칙, 또 여러 가지 말 이것을 오늘 말씀 끝자락에서는 꾀라는 표현으로 말씀합니다. 29절,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여러분, 이 사회, 이 시대에 이 법도 복잡하고, 예를 들어서 세금에 관한 세법들도 복잡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교통법규들도 복잡하고,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들이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왜 복잡해질까요? 이것도 피하고 저것도 고려하고 이것도 헤아리고 뭐 이러면서 사실은 그 가운데 계속해서 사람들이 꾀를 내기 때문입니다. 법이 있으면 법망을 피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일들이 벌어지니 또 다시 다른 법들을 통해서 그것을 컨트롤하고 그것을 조정하고 그것을 처벌하고 그것을 못하게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또 복잡해지고 더 복잡하고.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복잡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더 나은 사회로, 더 나은 어떤 인생으로, 더 나은 교회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합니다. 법, 우리가 내는 꾀, 그리고 꾀를 잡기 위한 또 다른 꾀를 잡기 위한 또 다른 지혜로운 방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회복하고 그 거룩함에 집중하는 가운데 거룩한 단순성을 회복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복잡한 꾀에서 구원함을 받아 오히려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성을 이름하여 거룩한 단순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성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성을 우리가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런 특성, 하나님을 닮은 성향,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이것을 영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인격,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 하나님은 복잡하게 발견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단순함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인격을 따라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단순함 속에서 발견하면서 그분과 함께 우리 가운데 바로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온전히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품어내는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관용하라고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은 중용하라고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잡한 이렇게 저렇게 얽히고 설킨 여러 가지 이 꾀를 내는 지혜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단순하게 추구하고 발견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격을 따라 우리의 삶에 적당한 공간과 여백을 두고 그 가운데 그 여백 속에 여러 이웃들을 사랑함으로 품어내는 삶을 살라고 초대하십니다. 그러한 여백이 있는 삶, 공간이 있는 삶, 그렇게 하나님을 단순하게 추구하고 하나님을 단순하게 붙잡는 삶을 통해 우리의 삶에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이루고 사랑을 실천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우리가 과도하게 의로워지려고 또 과도하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짓눌려서 우리가 그 지나침 속에서 중용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우리의 지나침 속에서 우리가 이웃을 향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성도님들을 향한, 세상을 향한 관용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내가 가진 의를 과도하게 붙잡음으로 어느 누구도 내 곁에서 머무를 수 있고 쉴 수 있는 여백과 공간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신을 살펴 우리가 지나침을 벗어나 단순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격을 품고 닮아가며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한 단순함 속에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또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 아론의 축복 기도문으로 기도하오니 여호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이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이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단순하게 추구하는 가운데 지나침을 경계하고 중용하고 또 우리가 관용과 여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